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아파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라고 알려졌던 홍콩의 리카싱 회장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회장이 나이를 먹고 은퇴할 때쯤에 평생 자기가 함께 다녔던 자기 운전기사한테 특별 보너스를 주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이 회장이 운전기사한테 우리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홍콩 돈을 수표로 준 겁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회장님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회장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자네 왜 이 큰 돈을 마다하나, 받으게 내 손이 민망하네 그려 얼른 받으시게 이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회장님 저도 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이 아니 자네가 무슨 돈이 있나, 운전기사 월급 뻔한데 왜 무슨 돈이 많다고 하나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회장님 저 한 36억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회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자네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생겼나,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운전기사를 하고 있었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제가 회장님 모시면서 운전할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로 어디 땅을 사시겠다 하면 잘 들었다가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하게 땅을 사고, 또 회장님이 어떤 주식을 사시겠다고 통화를 하면 그거 잘 들었다가 그 주식을 조금 샀더니 그렇게 돈이 불어나서 저도 36억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되게 부자입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누구랑 같이 다니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 큰 부자와 함께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받고 싶다면 우리의 주님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많고 다양한 반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반응 중에서 제일 좋은 반응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결단과 십자가의 마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만나는 자리,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리는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크나큰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통의 절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허, 저 사람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도와주나, 우리가 지켜보자 라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절규를 하실 때 사람들이 왜 엘리야를 부르나 보자 라고 반응했는지는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까 그 발음이 엘리야랑 비슷해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를 향해서 간절히 외치나 보다, 이렇게 순전히 발음이 비슷해서 착각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추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일부러 대놓고 다 알면서도 일부러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하 2장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에서 마지막 날쯤에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겠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르면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주신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쪽이든지 간에 저쪽이든지 간에 착각을 했든지 간에 아니면 일부러 조롱을 했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절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의 절규, 아픔의 절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고 오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귀로는 들어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실천이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가 사망하기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그러면 난 돈을 주인으로 섬길래,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오해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의 이유를 붙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웨덴의 룬드 대학교의 피터 요한슨이라는 교수가 이런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들, 혈기왕성한 청년들 120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혈기왕성한 그 젊은 남자들한테 아가씨 사진 2장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젊은 여성 사진 2장을 보여주면서 두 사진 중에, 두 여성 중에 어떤 여성이 더 마음에 듭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럼 예상하셨겠지만 이 젊은 남자들은 1초도 걸리지 않고 대답을 해서 이 아가씨가 내 스타일입니다, 이 여성이 내 이상형입니다 라고 1초도 걸리지 않고 이 아가씨가 훨씬 더 이쁘다고 사진 한 장을 딱 골랐다는 겁니다. 실험은 이때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남자들이 고른 여성 사진과 비슷한 사진,
그러니까 다른 사진인데 그냥 느낌만 비슷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바꿔치기해서 비슷한 사진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10%의 청년들만 이거 내가 아까 고른 여성 사진이 아닌데요? 나 이런 여성을 고른 적 없는데요? 10%만 그랬다는 겁니다. 나머지 90%의 청년들은 맞아요. 이 여자가 내가 아까 고른 여자예요. 이 여자 아까 되게 이뻤어요. 아까 내가 이쁘다고 한 여자 맞아요. 이랬다는 겁니다. 사진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서 연구진들은 한술 더 떠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왜 그 여자 사진을 고르셨습니까? 그 여성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많은 남자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사진 보세요. 단발머리. 저 원래 단발머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사진 보세요. 이 귀걸이 잘 어울리잖아요. 귀걸이 고르는 걸 보니까 이 여자는 센스가 있는 여자예요. 나 이런 여자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남자들이 고른 사진 속에는 단발머리 여성도 아니었고 귀걸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른 사람인데도 나중에 이유를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 골랐는데도 나 원래 단발머리 좋아해요. 나 원래 이렇게 센스 있는 여자 좋아해요. 이렇게 나중에 이유를 갖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내가 틀렸을 리가 없지. 내가 골랐으면 이 여자가 이쁜 여자 맞지. 일단 이쁘다는 생각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봐도 이쁘니까 나중에 추후적으로 사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갖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후적으로 추가적으로 사후에 나중에 이유를 갖다 붙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빠질 수 없는 약속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으며 예배보다 중요한 약속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칙과 기본과 신앙생활의 원칙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추후적으로 나중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빠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유를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여러분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시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자. 이 말이 착각이었든지 간에 아니면 일부러 조롱을 한 것이든지 간에 이쪽이든지 간에 저쪽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두 쪽 다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크게 오해했던 점, 동시에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오늘 본문 36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선지자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려주나, 십자가에서 탈출시켜주나, 도와주나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착각이었든지 간에 조롱이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크나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는 생각 전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 이 고통을 줄이시겠다는 생각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 예수님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평강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온몸 그대로 온 마음 그대로 다 맞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결심이며 십자가의 마음이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사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그 말씀과 그저 함께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신 품 안으로 다 갈무리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곁에는 몇 명의 여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성경 전체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아마 모든 여성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하지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개인적인 생활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만큼 많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나 아니면 다윗에 비하자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적다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마리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자 우리가 마리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한 가지는 역시나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고난이자 가장 최악의 고난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하나님의 사자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약혼만 했는데,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2000년 전 당시에 어린 소녀가, 결혼도 안 한 소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는 건 기본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보였던 반응은 바로 누가복음 1장 4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한테 이런 위기와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어쩔 수 없지, 이런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거나 체념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
나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만대 복이 있다. 앞으로 영원히 복이 있는 여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가장 두렵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마리아한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소식이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신비로운 소식, 가장 놀라운 일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한 승천하심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이건 구약을 보시면 막 에녹이나 아까 말한 엘리야 선지자한테나 일어나는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들뜨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 내 아들 봐라.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내 아들이다. 자, 내 아들은 하늘로 그대로 승천했다. 내 아들 짱이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내 뱃속으로 낳았어. 나를 경배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힘써서 한 일은 오직 이것이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증언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 벌어진 이후에 오히려 순종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참고 기다리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보자면,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두렵고 제일 떨리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쁘고 제일 영광스럽고 제일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오히려 순종하는 기도,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감사의 기도로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으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의 성령을 순종의 기도, 인내의 기도로서 기다리면서 그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며, 이 기도야말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며, 이 기도야말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며,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약속의 선물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넘치게 받게 해주는 귀한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두렵고 아프고 슬픈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오히려 순종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드려보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한 그 믿음을 증명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의 기도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오직 순종의 기도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기도로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와,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정말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숨지신 예수님을 향해 그런 아름답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일단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죽든지 간에 누가 아파든지 간에 누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프다고 절규하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이 백부장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겁니다. 그저 심드렁하게 양심의 가책, 마음의 찔림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누군가를 못 박는 게 이 백부장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루에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십자가에 못 박는 걸 그냥 일로써 했습니다. 거의 살인하는 기계,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 공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뚝딱뚝딱 쿵쾅쿵쾅. 자, 다음 빨리 와, 빨리. 쿵쾅쿵쾅. 십자가에 사람. 다음 쾅쾅. 다음 쾅쾅. 이렇게 누군가가 못이 박혀서 아파해도 이 사람은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 살인하는 기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삶을 보자면 아마 전투에 나가서 수백 수천 명은 죽였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야지만 전투에서 수천 명은 죽여야지만 백부장이라는 자리까지 승진할 수 있으며 전투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가차없이 죽이고 살인해야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은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 절대로 동요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동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동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존재와 모든 삶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예수라고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신학자 트레버 하트는 오늘 본문 34절에 그 실마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다고 절규하셨는데 그렇게 버림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 백부장은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오히려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렇게 버림받았다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맞구나, 진실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사람이로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간절한 절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간절한 절규는 진짜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외칠 수 있는 절규라는 걸 백부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정도로 간절하게 사력을 다해서 외치기 위해서는 진짜로 아버지니까 저렇게 외칠 수 있구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마음을 다해 사력을 다해 외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트나 놀이동산에 가셔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니까 그 어린 아이들 정말 사력을 다해서 얼굴이 다 빨개지고 핏줄이 다 솟아오를 정도로 엄마 아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엄마를 찾아서, 아빠를 찾아서 그렇게 간절하게 절규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통스러웠을 때 여러분을 불렀던, 엄마 아빠 절규했던 그 절규와 외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진짜 부모 사이에만 외칠 수 있는 그런 외침이 있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 사이, 진짜 엄마와 딸 사이에만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사력을 다해 외칠 정도면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를 향해서만,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믿을 수 없고 동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오로지 부모를 향해서만 온전한 신뢰를 담아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를 향해서만 오직 자녀들은 사력을 다해서, 말 그대로 죽을 사자의 힘 역자,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식이 외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엄마 아빠 부모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죽을 힘을 다해 여러분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만 외치셨습니다. 정말로 타 들어가는 듯한 고통으로서 예수님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아버지 나 아파서 못하겠어요, 나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요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 아파서 안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만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됐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나를 죽이시고 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사력을 다하여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도,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저 여러분들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도 그 어떠한 도움도 다 거절하시고 그 십자가 고통을 온전히 품으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신 여러분들, 오직 감사의 기도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시고, 오직 순종과 인내의 기도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기도로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대신해서 여러분들만큼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기 위하여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아파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